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도래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참 이 예배당에 함께 오지 못하고 또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또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잘 알고 계시죠? 포도원에는 뭐가 납니까? 포도나무가 있겠죠. 자,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셨습니까? 예, 아니면 포도만 그냥 먹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만 되면 이렇게 장독대 위에 포도가 가득 채워져서 직접 그것을 따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을 이렇게 새롭게 이제 만들고 그 주인이 포도즙 뜰을 즙을 짤 수 있는 틀을 갖다가 또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아주 멋있게 포도원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포도원을 이렇게 가꿀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타국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이 아주 이제 잘 되어졌습니다. 아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자기들 종들을 이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세를 받으러 열매를 달라고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를 줬을까요? 아니면 안 줬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또한 또 이렇게 세로 주고 가을이 되면 또 이렇게 쌀로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쌀을 안 주고 종을 딱 보내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찍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냈대요. 그러면 이 농부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인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더 그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종들도 이렇게 때리고 또 죽이고 또한 돌로 던지고 그 포도원이 이제는 주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 것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자기들의 포도원으로 이제 삼고 평생 동안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농부들이 왜 저러지? 종들을 보내니까 그렇다 생각해서 혹시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면 저 농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들을 존대하면서 이제 세를 줄 거라고 이 주인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농부들이 잘 맞이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 포도원에서 쫓아내면서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유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 선지자들을 이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기 전에 무려 3차례나 자기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재차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에 주인의 그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맞이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특히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을 들었습니까? 굉장히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이제는 세를 받고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차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는 자기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받게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구하고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제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노가 일어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틀어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이제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주장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했을까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이 버린 돌이잖아요. 이 돌은 에벤이거든요. 근데 아들은 벤입니다. 같은 어원이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발음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걸어서 이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으키고, 이제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는 그것을 그대로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바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됩니까? 버린 돌로서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모퉁이 돌로서 머릿돌로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승리가 날마다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정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아직까지 정말 우리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이제 살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매일매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개의 영이 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자가 앞에 있더라도,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쁨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늘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날마다 우리는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주세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날마다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2000년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순천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닫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